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 말씀부터 23장 1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극진한 환영을 받습니다. 잘 대접도 받고 또한 권세도 약속받고 또한 바알 신당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도 아주 잘 준비해서 이들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발락이 발람을 잘 대접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이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은 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오늘 발락, 여기에 대해서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에 오늘도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잘 섬기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하고,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22장 3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3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거기 그를 영접하고 동물입니다. 영접하고, 이 말은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맞이하려고 자기 나라 끝자락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만큼 발락이 발람을 극진히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전쟁하면 이길 줄 아는 이러한 사고 속에 이 발락은 발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극진히 영접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예? 왜 한 번 보냈을 때 안 오고 이렇게 두 번씩이나 보냈어야 이렇게 왔느냐? 왜 금방 오지 않았느냐? 이만큼 발락은 조급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또 발락이 발람을 유혹합니다. 존귀하게 한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그들을 높여. 이 말은 권력을 주겠다라는 말이죠. 이미 17절 말씀에서 그는 사신을 보낼 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이렇게 권력과 돈, 이것을 내걸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발락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후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극진하게 영접하고 후한 보상을 이야기를 하고 그 보상은 높여 존귀하게 해주겠다는 것. 38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거기 줄칩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죠.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나는 무엇을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이렇게 발람은 발락에게 말합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솔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거기 대접하였다.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발락이 무엇으로 대접하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다. 이 표현은 극진히 대접하는 것입니다. 지극한 환대를 지금 해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봅니다. 극진하게 영접합니다. 그리고 후한 보상을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또 극진한 대접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거기 바알의 산당 줄쳐놓습니다. 자, 이제 발락이 발람을 바알의 산당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다 이렇게 봅니다. 23장 1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그러면 제단 7을 쌓는 데가 어디냐면 바알 신당이 있는 그곳에 제단 7을 쌓으라고 발람이 말합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하여.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숫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를 준비해달라. 그러자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그러면 여기도 완전수입니다.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바알 신당의 제단을 이렇게 7 쌓고 거기에 숫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를 준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극진히 영접했고 후한 보상을 얘기했고 극진히 대접했고 또한 지극한 정성을 다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발락의 뜻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자기가 그들을 쳐서 승리하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축복받은 자들이라. 저주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발람이 이곳에 와서 이제 발락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줄칩니다. 발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라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딱 임했습니다.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러분, 발람이 이렇게 드린 것은 실제 이게 바알 산당이었습니다. 바알 산당에 제단을 쌓고 드렸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것은 발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발락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는 그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봅시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락에게 할 말을 하나님이 다 발람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발람이 이제 전합니다.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자, 발락은 모압 왕이죠. 그가 발람을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거기 좀 줄칩니다.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자, 지금 발락의 목적은 자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자기 잘 되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저주하고 꾸짖으라 이렇게 발락이 발람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발람을 불러가지고. 자, 그런데 8절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는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어찌 저주하며. 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꾸짖지 않으시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자, 하나님이 저주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꾸짖지도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고 꾸짖겠느냐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언약 백성이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도 많이 졌지만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이들을 저주하지도 않고 이들을 꾸짖지도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과 저,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을.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복음이 해방시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유케 해 주셨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귀한 자인 줄 오늘도 아시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귀한 자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되 그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이스라엘을 본다는 거죠. 지금 누가요? 발람이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스라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고기줄 칩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러면서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자,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홀로 살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민족은 하나님이 구별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를 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9장을 봅니다. 19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섬김의 성도들과 정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우리는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삼으시려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신분을 세상에서 구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주하지도 않으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그들을 많은 나라 가운데서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다. 10절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만큼 하나님이 민족을 번성시켰다. 또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며, 4분의 1이라도 누가 능히 셀 수 있느냐. 나는, 오늘 발람은 말합니다.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자기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의인과 같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인은 야곱의 티끌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티끌을 말할 때 창세기 13장 16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13장 16절. 창세기 1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자, 봅니다.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만큼 땅의 티끌 같게 많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8장을 가보십시오. 창세기 28장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28장을 우리가 찾아보면 28장 14절을 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나 이렇게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겠다. 여러분,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금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압 왕 발람을 왜 불렀습니까? 저주하라고 왜 불렀습니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거기 발람이 이야기했던 내용 마지막 부분을 봅시다. 나는 10절 하반절,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발람은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31장 8절을 보십시오. 31장 8절. 그는 그렇게 죽지 못합니다. 31장 8절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15절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발람의 꾀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병으로 죽을 때 그가 꾀에 의해서 죽었다. 그래서 그도 칼로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13장을 한번 가봅니다.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 그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여러분, 그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는 탐심이 가득한 악인이었습니다. 그는 의인과 함께 죽기를 원했지만 그는 비참하게 칼날에 의해서 죽고 마는 이러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뜻을 이루는 자를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음으로는 탐심이 작동해서 발락 그를 쫓아서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사람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축복 동그라미 칩니다. 발락,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도리어 축복을 했습니다. 좀 아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부분에서 우리가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복을 받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 하나, 이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복받은 백성들에게 도리어 축복하도록 하시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계속입니다. 어제, 그저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삶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갑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도 남을 축복해 주며 살아야 됩니다. 어제도 저하장의 축복,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발락의 자기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발람이 그곳에 가서 저주하는 자의 청을 받고 극진한 대접을 받고 극진한 것을 약속했지만은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우리는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의 설교 중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13장 거기 22절을 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만나니까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거기 내 뜻 동그라미 칩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다윗처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언제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나갈 때 우리도 이러한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중에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했던 내용 중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압 왕 발락은 점술과 발람을 청해서 지극히 잘 영접하고 그리고 후한 권력을 약속하고 그리고 그에게 정말 잘 대접을 하고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제물을 드리게 하고 자기 뜻을 이루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 뜻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복받은 백성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살게 하옵소서. 그 중에 가장 큰 축복,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변함없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약속한 그 약속이 철저하게 지켜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윗처럼 우리 마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하루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